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집에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성대한 자리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자리 가운데 하나가 아마 결혼식, 잔치일 것입니다. 결혼식은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축가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 열리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가정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왕은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 최고의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잔치는 어떤 잔치보다도 풍성하고 또 성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왕의 잔치를 비유로 들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천국은 억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준비하신 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잔치를 마련하시고 그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에 보시면 왕은 이미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왕이 초대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왕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러한 왕의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5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왕의 잔치 초대보다 세상의 일, 자기의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밭을 보러 가야 했죠. 또 자기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때문에 영광스러운 왕의 초대에는 정작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초청을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다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에 대해서 다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전인 교회에 나오라는 권면도 받고요.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초대도 받습니다.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지금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사업이 좀 안정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그때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일,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그 정도가 아닌 그야말로 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들은 왕의 초청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종들을 심히 모욕하고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거절한 게 아닙니다. 왕의 말에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반역에 해당하는 죄죠. 왕이 보낸 종들을 죽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다들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또한 상황을 그대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인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무엇을 했죠? 회개하라고. 침례 요한과 같은 경우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말을 외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종들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한두 명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들을 괴롭힌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솔직히 참으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저들이 회개하길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물론 그렇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응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이, 바로 지금이 내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과 새 생명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거절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길로 나가서, 들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채워라. 그 덕분에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가 잔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자만 초대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만 초대되는 것도 아니고 인종, 피부 색깔, 언어에 상관없이 모두가 초대받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죄인도 올 수 있고 실패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완악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보시면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말씀에 보면 잔치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잔치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마치 혼인잔치에 예복이 필요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옷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우리는 본래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거나 자랑하고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모두에게 차별 없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528장의 가사가 이와 같았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누구든지 오라 하시는 그분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만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가족에게, 또 친척에게, 이웃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살아감으로 일평생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종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소중한 초청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늘 감사히 여기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아직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